마지막 날이자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불볕더위만큼 미국 대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을 뽑는 것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아메리카니즘과 민주당의 글로벌리즘이 치열하게 백중세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니즘은 뭐냐? 고립주의로 보호무역주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개입주의로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느냐 개입주의로 가느냐에 따라 촉각을 곤두서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립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러시아가 미국이 고립주의가 돼야지 본인들의 발트해로 나아가서 자기 세력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해킹까지 도와주겠다, 그런 루머들이 떠돌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이 고립주의가 돼야지 남중국해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가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되냐 힐러리의 개입주의가 되냐에 자국의 이익을 따지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주의가 되든 이 개입주의가 되든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흔들릴 만큼, 우리나라 군사정책이 흔들릴 만큼 막대한 영향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 대선을 보면서 어떻게 강대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이 몸살 감기에 걸릴 만큼 심하게 홍역을 앓는지, 정말 약소국의 비애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본질을 찾고 있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 거짓 형제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다 띄어드려요. 계속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하면서 1장에서 이 거짓 형제들이 퍼뜨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유력한 자들을 만나가지고 겪었던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께 찾아다니면서 줄을 서거나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14년의 간격을 두고 방문하는 것 보면 그냥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 예루살렘에 찾아다니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뭔가 비유를 마치고 줄을 대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력한 자들을 만났지만 사사로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쓰면서 14년 전에 예루살렘 방문할 당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아주 무명의 선교사였죠. 무명의 선교사,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유력한 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야고보. 야. 근데 여기서 사사로이 했다는 건 뭡니까? 그 유력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름도 없고 무명이었고 뭐 교회적으로 무슨 어떤 직분도 없었던, 그렇지만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쫄지 않고 당당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 영어로 보면 이게 개인적으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너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1대1의 관계로, 개인의 관계로 당당히 만났다는 거예요. 뭐 쫄거나 뭐 눈치 보거나 비율을 맞추지 않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동등하게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동등하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어렵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럼 뭡니까?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교하는 것이, 본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성령이 보내셔서 갔어요. 성령이 보내셔서 갔어요. 사람들이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유력한 자들 눈치를 본다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사도 바울은 볼 필요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이 보내셔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내신, 자기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나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를 보내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이 당당하게 쫄지 않고 유력한 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2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자기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파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운동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나는 다름질하기를 뭡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을 다름질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다름질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바울의 다름질은, 바울이 다름질하는 꼬린 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진짜 사람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다름질의 꼬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 다름질을 멈추지 않아요. 바울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실 사도들한테, 유력한 자들한테 바울이 대접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되게 속상해요. 우리 교사들도 성경학교 열심히 했는데 누구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푹 꺼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핍박하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다름질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꼬린 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지금 인정해 주냐, 누가 나를 지금 괴롭히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올인할 수 있는,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 1절에 보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냐 중에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오니까 거짓 형제들이 뭐라고, 왜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줬느냐, 할례를 시켜라, 할례를.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뭔가 원칙이 있느냐, 나는 할례를 주지 않는다, 바울에게 이런 원칙이 또 있었던 거야. 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줬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서로 다른 기준이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멋대로 기준을 바꾸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에 디모데는 할례를 주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던 이 할례의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여기서 뭘,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의 선을 긋습니다. 바울에게 할례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떠냐? 필요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비본질에 묶여서 비본질에 논쟁하고 비본질에 다투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 보면 믿음의 본질 갖고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은 버린 채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성도들이 목숨 걸고 다투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 받은지도 몰라.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가 다투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서에 들어가 봐도 교육부서 뭐 어느 부서 딱 들어가면 그 부서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부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비본질 가지고 막 다투고 막 마음 상하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할례 본질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것 갖고 목숨 걸고 다퉜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뭐,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이래야 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피아노는 오른쪽에 나 있냐 왼쪽에 나 있냐 이것 갖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피아노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왼쪽에 있는 교회가 반쪽으로 나가서 떠나서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세웠는지 아십니까?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진짜 미국에서 그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오늘도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목숨 걸고 다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믿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또한 이 할례 문제가 뭡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사람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4절에 나와 사람이 정한 것을 따르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정한 원칙 따르면서 사람들에게 종로로 두지 말고 자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무슨 막 원칙을 정하고 뭘 정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지금 자유, 응? 우리는 자유했는데,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응?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자유에서 주님의 뜻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응?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이 자유를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근데 뭔 법을 만들고 뭘 정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 지금 거짓 형제들이 교회 와서 무슨 규칙을 만들고 무슨 규율, 당신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당신, 이건 사람의 종로로 된 거잖아.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사람에게 종로로 되지 말고 우리 자유에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례는 왜 디도는 받지 않고 디모데는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봐보십시오. 디모데는 사역에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디도의 사역에는 할례 필요 없어요. 왜? 디모데와 디도의 기질이 달라. 디모데는 마음이 여려요. 디모데는 마음의 상처도 많아. 디모데는 위장병에 걸려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만 공격하면 위장병이 더 심해질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으로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 심해질 바에는 그냥 차라리 너 받아버려라, 시달리지 말고. 그러나 디도는 성격이 달라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맷집이 좋아요. 할례 문제로 공격해도 디도는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실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너희들을 공격을 하면 해, 나한테는 상관없어. 굉장히 담대하고 맷집이 좋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도 돼. 근데 디모데는 예민해. 그래서 한평생 위장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운 교회는 못 가. 평안한 교회 가서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 진짜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근데 바울은 디도는 안 그래. 어려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사실 바울에 더 충실되고 동역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디도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늘 돌봐줘야 됐고, 디도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내 친구, 내 동무, 내 동역자라고 볼 만큼.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더 바울이 신뢰하고 사용했던 사람은 디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도행전에 디도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디도의 이름이 한 번도.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름, 왜 누가가 저자니까. 그래서 누가와 디도가 형제 관계가 아니냐. 그리고 누가와 디도가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디도 이름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다 보고, 디모데가 2차 전쟁도 나오다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굉장히 영적인 아들 관계인 것 같지만 바울의 더 동역자, 더 신뢰. 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디도였어요.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처음에 디모데 보내봤어. 디모데가 상처받고 위장병 걸려서 온 거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으로 가갖고 위장병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너는 어려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이제 분쟁이 없는 교회 보냅니다. 근데 디도는 디모데가 실패해서 돌아온 고린도 교회 보내놓으니까 그 분쟁을 잠재우고 다 해결해버려.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디모데의 은사는 문제가 없는 교회 가서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디도의 은사는 막 개척 스타일이고 막 어려운 교회 가서 막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는 거예요.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가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는 예민해서
위장병에 걸릴 만큼 위면해서 할례 안 받고는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은 그 그릇대로 해준 거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각자의 기질대로 또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로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쫄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오늘 9절에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막 기둥 같은 막 야고보, 9절에 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둥 같은 야고보, 막 요한, 베드로.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게 7절에 보면 쫄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쫄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비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떤 중심을 보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외모로 어떻게 베드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경력,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위치, 바울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맡은 사역이 뭐냐 이거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드로가 맡은 사역이 있듯이 나도 바울도 하나님께 맡은 사역이 있다는 이거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경력 바울은 하나도 없어. 베드로는 엄청납니다. 교회에서 위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교황급이잖아요. 일대 교황급 하면 사도 바울은 무명해. 사도권도차 인정받냐. 근데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없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 맡은 것이 뭐냐. 7점,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경력이 있냐, 내가 어떤 지금 위치냐, 내가 어떤 무슨 박사학위가 있냐, 내가 어떤 신분, 이거의 중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맡았느냐가 중요. 이거의 중심을 보는 거야. 껍데기는 얼마나 스펙이 좋냐, 네가 얼마나 세상의 위치. 저 유명한 목사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유명한 교회 아니잖아요. 껍데기 보는 사람 많습니다. 조영식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책을 많이 냈는지,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많은지, 이거 다 외모 아닙니까?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이거 다 껍데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조영식이가 맡은 사역이 뭡니까?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맡은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목장에서 맡은 사역이 뭐냐? 이거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역이 뭐냐? 이것이 중심을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명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영식이 진짜 밖에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맡은 사역이 있어요. 조영식이가 맡은 사역이 있고, 우리 김포 한식교회, 이 한식교회가 맡은 사역을 부정하거나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맡은 사역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맡은 사역이 있어요. 목장마다 선교하고,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구제야. 유명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력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맡은 사역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에게 맡긴 것이 있는 것처럼, 유명한 목사에게 맡긴 것이, 그들에게 맡긴 것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이 있어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맡긴 사역이 있어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중심을 보는 8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역사하신다.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냐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엄청 무엇을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거 없으면 껍데기고 외모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 오고 있잖아요. 건물을 얼마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다는 것은 외모고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중심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있어야지 중심이 되는 믿음이 되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식당에서 주먹밥 하나, 컵라면 하나 우리 청년들이 나눠줄 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이러면서 누구는 한 해 안 하네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나이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베드로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쫄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뭘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유력한 기둥 같은 그들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 외모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또 하나는 뭡니까?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 주신 것을 안다 이거죠. 은혜 주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들도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안다. 은혜. 막 앞에 어떻게 나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기둥,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는 막 기둥 같은 막. 근데 중심은 뭐예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얼마나 기둥 같은 대단한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요, 은혜를 모르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해요.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친교의 악수를 해요. 서로 달라도. 자기 사역만 소중하다, 내 일만 소중하다, 친교의 악수 안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부서만 소중하다, 다른 부서하고 친교의 약속을 안 합니다. 거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만 중요하다,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친교의 약속을 안 합니다. 거기에 교만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 다른 교회 교인들과 악수, 거기에 은혜를 모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과 친교의 역수를 안 한다는 것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 왜? 내가 내 힘으로 오고 있고 내 실력으로 오고 있으며 이것이 자기 영역인 줄 알고 딴 사람한테 친교의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건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교의 약속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찾아간 이유는 그거예요. 한 지체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이들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아니냐. 친교의 약수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지체의식이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마다 힘든 이유가 뭡니까? 뭔가 교회에서 맡은 것이 있는데 서로 간에 친교의 약수가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여기 야고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전도의 방식도 달라요. 네. 바울 같은 사람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기질이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친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외모가 아니라 중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진짜 중심 붙잡는 신앙이 있습니다. 참 오늘 외모가 초라했던 바울이 기둥 같은 대단한 외모를 지닌 그들과 중심으로 비교하는 걸 보면 사실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이런 중심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지 또한 심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모와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들어가서 중심을 붙잡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